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상태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무능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자기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죄의 저주 아래 영원히 죽어야 했던, 죽을 운명이었던 그 인간에게 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 의로운 삶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의로운 쪽으로 견인해가는 강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라는 국가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사실은 구원자 메시아였고 또 그 메시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조롱과 냉소,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복음의 정신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또 유일한 통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믿는 자, 그리고 그들의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이고 감춰지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독교 교리들에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나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14절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뀐 자에게 바울에게는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겁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이 자기를 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또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의 능력은 그 뜻이 바로 폭발적이고 초월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대할 때 미련하게 여겨도 복음이 들어오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죽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서 패배자같이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어려운 이런 분위기와 문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 찾아지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고,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워가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신원제일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는 자리마다 꺼지지 않는 예배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하시옵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영혼과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그 환우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